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벳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렵게 그 한 위기를 잘 넘겼냐 하면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다니엘과 사울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한 위기를 모면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시글락이 불에 탔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이 배제된 채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없이 완벽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1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한마디의 기도도 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다윗이 땅끝에 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고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의 동네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군인들 600명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정보를 듣고 무방비 상태인 남쪽 지방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2절에 거기에 있는 정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합니다. 이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 않고 노예로 잡아갔을까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는지라.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금 힘이 다 빠져 돌아온 사람들이 시글락 성읍에 도착해 보니 맞이해주는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초토화된 상태인 것입니다. 5절에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급한 마음으로 땅끝에 서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지막 시글락 성읍이 불탄 책임까지 그리고 모든 원망이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또한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다윗을 향해 내가 무슨 지도자이냐고 하면서 비난을 쏟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땅끝에 섰을 때 사울은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게 다급한 이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강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강야에서 영적 습관을 잘 길러왔기에 비록 그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땅끝에 만났을 때 즉각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7절에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복되는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은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땅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렵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개월 만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럴 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져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9절에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소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라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 600명이 지금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600명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곧 피곤하여 부소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열심히 가다 보니 힘이 빠져 탈진함으로 200명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0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소 시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200명일까요? 아니면 400명에 속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200명에 속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갈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200명이라고 한다면 여기 부소 시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함께 가지 못하는 미안함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쫓아간 400명의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200명과 400명이 있습니다. 깨를 부려서가 아니라 정말 나약해서 쉬어가야 하는 2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0명의 마음은 미안함 뿐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200명은 너는 왜 못 가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이미 강하게 되었더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400명은 또한 기력이 없는 약한 200명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엄청 바쁘게 400명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쁜 중에 버려진 애굽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므로 12절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 다음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 때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소년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가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신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일행은 급하게 쫓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사막에서는 물이 귀하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어 강하게 된 사람이기에 두려움에 벗어남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의 태도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나아가지만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리는 것이 단지 이유가 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마음을 다했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버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땅을 불사르고 처자식을 데리고 간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버려진 애굽 사람이 다윗 일행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15절에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결론은 하찮아 보이는 이 소년 그리고 그냥 지나쳐도 무방하지만 이 청년을 살렸더니 그가 다윗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움을 또 한 번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힘입어 즉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고
그 다음은 옆에서 도움을 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향해 있을 때 어떤 문제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풀려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건의가 때가 되면 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구전물이 되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땅끝을 만날 때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강하여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기억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어떤 한난도 이길 수 있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두려움 없이 기쁘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불평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영적인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의 건의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건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실현되어지기 때문임을,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것을 준비할 사람에 대한 세례 요한이 성경대로 왔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성취된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은 거듭난 사람들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